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나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건물, 우리 교회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란 뜻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교회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연합하게 되잖아요. 연합하면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게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 자주 씁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배도 있고 사람 몸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오면 다 구원받냐? 못 가면 다 천당. 교회 오면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는 거 아닌데 교회를 절에 다니면서 그 종교생활 초파일날 절에 가고 뭐 이래 절에 가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모릅니다만은 절에 가듯이 가끔씩 절에 가듯이 교회를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도 있겠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하나님이 진정한 복음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옛날 내 습관 따라 살 것인가. 사람 세상 사는 이속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정욕적인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 이속도 있고 뭐 그런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것인가?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 것인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도 잠시적인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리 만나면 저리 만나고 이리 삽니다. 똑같이 사는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내 안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여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다움이라는 것들이 성도다움이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순기능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순기능으로 변화되어지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입니다.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말하는 입은 뭐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심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뻔뻔지나면서 교회 엔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있고 또 드러나게 손으로 수고한 사람도 있고 드러나게 막 앞에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진정한 교회는 이게 밖으로 뻗어나올 때는 입만 보이고 뭐 녹음만 해서 들린다면 목소리만 들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 같이 만물 안에서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 되면 만물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구릉포라는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로서의 순진능이 발휘가 되면 만물 안에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을 마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무엇이다.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이 만물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순기능이 되어지면 그냥 교회로서 업사무소 있으면 뭐 서류 떼고 뭐 하는데 도움받고 파출소가 있으면 도둑놈 잡고 치안을 정비하고 해양경찰이 있어서 선박 무슨 문제 생기면 도와주고 마트가 있어서 마트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뭐 그렇게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그것들에. 그래서 그런 순기능을 바라게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만물 안에 있어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나타나겠어요. 교회로서 나타나는 순기능은 소극적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기능은 그래도 교회에 좀 선량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섬김이라도 하자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고 나라에서 돈 주고 하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복지들도 전부 다 그 돈에 매여 가지고 이제 수익 사업화 돼 가고 있어요. 포항 시내에 그래서 그 요양원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내드리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요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설로 그냥 개인으로 하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요양원도 있고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는 수익 사업 요양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적어도 목사님이 하는 데는 그래도 목회적인 돌봄을 조금씩 해줍니다. 요양병원 중에서는 포항에 경희요양병원이 병원 설립자나 이분들 신앙이 좋으세요. 그래서 경희요양병원이 포항 안에 3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원목 목사님을 정하는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원목 목사님을 정해서 들어가면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월급 받는 걸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목회적인 돌봄을 해줍니다. 열심히 신방 다녀서 그러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인도해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성도님이 하시는 데라도 신앙보다 수익 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는 목사님을 한 분을 원목을나 또 요양원에 뭐 이렇게 목회자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걸 하려면 이렇게 그 사람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사례비를.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심지어 절에 하는 데는 똑딱똑딱 소리 들으면서 그래 인생 마감을 그래 해야 됩니다.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도 예배 생활도 못하고 그래 영원에서 인생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각자 해나갈 때 요양원을 자기가 설립했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권사인데 이거 신앙 안에서 운영하고 싶다 할 때 뭐 분명히 수입이 생겨야 되겠죠. 수입이 생겨서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이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하겠다 할 때는 이제 외부의 목사님을 천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상시로 매시기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와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교회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MOU처럼 되겠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로서의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워지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다양한 섬김들이 있고 교회가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그 인재들을 세상에 이렇게 길러서 내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의 자리에 가서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의 역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또 하나의 기능들이 뭡니까? 교회는 세상 어디와 다르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공동체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우리의 습관적 역사는 사단의 역사들이 끊어져 나가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 나가면 밭에 잡초나 돌을 뽑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밭장만을 다 하면 영적 전쟁이 다 능사냐? 능사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밭을 장만해 가는데 밭을 제대로 집밭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돌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로타리로 쳐가 그래서 밭을 장만하는 데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밭장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찌 됩니까? 빈밭이지. 밭장만 했으면 그 감나무도 심고 포도도 심고 뭐 깨도 심고 그래야 이제 서슬 지금 거둘 때 돼가더만요. 참깨 수확하고 뭐 좀 있으면 이제 고구마가 나올지 감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이제 서슬 이제 가을로 접어들 가니까 저서가 지났으니 모두 이제 차근차근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밭장만 할 때 영적 전쟁 아무 소용없다 이런 분들은 영적 전쟁하고 난 뒤에 그 뒷작업이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관리기나 경운기나 뭐 트랙터가 필요 없다. 쓸데없다. 왜 쓸데없습니까? 밭장만 할 때 필요하지요. 그리고는 그거 끝나고 나면 세워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고 빌어주고 가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영적 전쟁은 한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과정 가운데서 정복과 지킴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둬요. 근데 그건 이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하면 사단이 이 구렁포에 역사해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막아서고 그 구렁포에 사람들이 무슨 질병이나 무슨 문제나 여기 기류가 있잖아요. 여기 기류 정서 기류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영어로 잡아내는 쫓아내고 영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구름포 땅 우리 교회 구름포 있으니까 구름포 얘기합시다. 구름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한다?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면 여기 있는 어둠의 권세 뒤로 축축축축 밀려나가는 거예요. 구름포에 얼마나 옛날에 점집들이 많았습니까? 시대가 점점 더 그 과학적이 되고 미신이다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목사님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저분들 말해봐야 모르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지 하면서 바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영적 전쟁이 바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때로는 영적 전쟁하면 그냥 싸우기만 이기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예. 싸워보면 물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걔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걔한테 들어 물리기도 하는 거고. 사자한테 막 덤벼드는데 그 사자는 쥐는 총마다 죽을 게 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귀 새끼들 지랄 발광을 하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 지들도 막 싸움이 펼쳐지는데 그때 마귀는 주로 누굴 들었으냐? 사람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영적 전쟁은 본인도 며칠 전에 탈북인들, 탈북 청소년들 사역하시는 참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천무선 목사님이라고. 저는 몰라요. 하지만 가끔씩 교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신들리스트, 한국판 신들러다라고 정함을 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는 청소년들, 꽃제비가 될 애들을 어떻게 뭐 라오스나 동남아나 이렇게 거쳐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입소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하고 뭐 그랬던 분입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다고 생각하는, 뭐 그분 개인의 인격을 모르니까 생각하는데, 본인 안에도 뭐가 있다?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넘어뜨려 버리면 그 사역 전체에 완전히 그냥 이미지 완전히 다 가버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사단의 역사는 아니요. 우리도. 니네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해서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그 기능을 하면 세상은 밝아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진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인들은 동네에 어떤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그 자리에 그 유대교에 이제 그 목회를 잘 거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서 빙 둘러서서 그 땅 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상히 올려드립니다. 이러저러요, 이러저러 해서 이가 사고가 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참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땅에 떨어져서 원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중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적인 터들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는,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냄새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쑥 들어오는 통로, 문이 됩니다. 문이 되는데, 문이 돼서 이게 작은 씨앗처럼 몸 안에 들어오거든요. 몸 안에 들어와서는 요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자마자 밥 달라 그럽니다. 뭐 달라 한다고요? 밥 달라 그럽니다. 밥을 달라 하는데 그 밥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분노, 혈기, 엄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부추겨요. 부추겨서 그리고 상황 안에서 그런 죄를 지을 상황을 턱 만들어놨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거 윤리적인 제도 있고 안병식 의사님 주로 많이 당하는 건 상심, 외로움,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들을 계속 부축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작게는 마음이 상하고 크게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한테 뭘 주는 거다? 먹이를 주는 겁니다. 밥을 주면은 그놈은 힘쓰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잡아요. 몸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몸 안에 중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중한 질병.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 발병 3개월, 4개월 전을 조사를 해보면 연세 드셔가지고 노화를 통해서 이런 걸 말고 지금 갑자기 암에 걸리신 분들은 주로 3개월, 4개월 안에 심각한 스트레스, 대단한 충격적인 일, 아이가 죽었다든지 남편이 부도를 내고 막 도망을 가고 온 가정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냥 자업을 다당 어디가 살지 막 그러니까 집에 그들 가서 막 그 거리에 나앉고 이런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격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게 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잘 털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잘 털어내고 잘 고백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게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인생에서 그런 일 안 당하면 좋지만은 안 당할 수가 없는 게 세상사잖아요. 그런 걸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잘 풀어내야 우리는 몸띠라도 건강하게 사는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이제 풀고 기도하며 나가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그 충만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빛을 갚는 은혜도 주시고 몸이 낫는 역사도 주시고 뭐 자녀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게 지길 찾아서 가는 역사도 주시고 다양한 역사를 주셔서 우리가 간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간정도 펼쳐져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풀어놓을 때 사단이 그 동네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죄짓게 하고 역사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무엇이다?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교회로서의 지구실을 해내기 시작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유럽의 중심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는 근대 시민사회로 나가면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그 황제를 단도대에 목을 쳤습니다. 목을 치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정말 좋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뭐 많이 배운 사람들 대부분 목 쳤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로 나갔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프랑스는 에너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섬나라 영국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그 근대 시민사회로 나가는데 왕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 치지 않고 평화롭게 근대 시민사회,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로운 혁명이 이루어져 지금도 왕정체제가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인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다른 나라들이 어수선하고 막 그럴 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깃발 꽂고 제대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영국 사람들입니다. 왜요? 인재들이 살아남았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죠. 요한 웨슬레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요한 웨슬레 회개는 관념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부자들 돈 띠면 거 갖다 줘라. 돌 들기가 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루도 돌을 안 맞은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 돌을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오늘은 돌을 안 맞습니까? 설교하다가 목사님인데 맨날 돌에 두대 맞았습니다. 근데 그 회개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에 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불길이 영국 전체에 퍼지면서 사회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젊은이들과 거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소작인들과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분노심이 확 일어나서 혁명해야 된다고, 공산주의처럼 될 수도 있고 프랑스처럼 그냥 프랑스 대혁명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분들은 분노가 가라앉아지. 돈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권리 포기하고. 한 따라서 권리 포기.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때려 죽여야 된다. 분노심을 내려놓고 화해가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나니까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소진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서 전 세계로 뻗어서 세계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복음 전하라는데 그 뒤에 또 타락해서 문제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영국에는 그 모습을 일어나, 미국에는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통해서 D.L. 모디, 찰스 피니,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 D.L. 모디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식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말하면 말이 튀어서 엉뚱한 말하고 실수 계속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합시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갑시다. 거듭났으면 복음 붙들고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하는데 돈 반발하는 사람도 그 말좀도 틀리고 말도 어느라고 과음만 치고 저기 마이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온 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려면 과음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과음 쳐야 되고, 과음 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린다. 그 과정들 그거는 작은 얘기고, 왜 내보고 회개하라고 하노? 내 회개하려면 돈 다 개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권에 얽힌 사람들은 반발하고 막 제대로 핍박 안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피니가 등장해서 그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부흥사팀이 돼서 그렇게 막 다니고, 화이트필드가 돼서 그분은 말씀이 강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막 그냥 한번 회개하고 난 뒤에 말씀이 없으니까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랬더니 미국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졌더니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이게 이루어져서 미국을 지금 천조원이라고 합니다.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 돈이 천조가 넘는다 해서 천조국이고, 조물주가 창조했다 해서 하늘이 조성한 나라다 해서 천조국이라고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나라가 됐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래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외정치를 그러면서 소나무 송진 다 삐켜서 팔고, 쇠붙이는 다 걷어가서 전쟁물질에 공출되고,
예쁜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건장한 남자는 징용에 끌려가든지 일본군에 징병이 돼서 끌려가고 아무라고 소망이 없던 이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만물을 충만케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확 풀어집니까? 교회를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 몫을 해내고 교회가 뭐 영적 전쟁이 일으키고 한국교회는 제대로 배운 적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식하게 산에 가 기도하고 모아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원 운동 저 다 잘못됐다 배웠습니다. 저거 다 신비주의고 한국의 샤머니즘 영향받은 사람들이다. 그래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 권 사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딘 셔먼의 영적 전쟁 책을 읽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매가 뭔지 쫙 설명해 주는데 기도원에 막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호레이도 만나고 용도 만나고 뱀도 막 만나고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라 떠나가라 막 싸우고 그냥 팔을 막 휘젓고 공중에 산이 올라서 누가 막 떠나가라 미친놈이지. 그 모르는 사람 미친놈이지. 그랬는데 그 영적 전쟁이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짓짓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산, 바다, 강, 세 군데입니다. 마귀한테 많이 경배가 올려진 데가 마귀가 짓짓는 데입니다. 절이 있어서 그 산에 똑딱똑딱 하시고 무당들은 산에 가서 굿당 잡아놓고 굿거리 굿하고 그리고 무덤이 있어서 부모님 3년 돌아가시고 3년 그 모신다고 그 조가상관 지어놓고는 3년 그 무덤 옆에서 조석간에 뭐 물이라도 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공양을 하고 근데 보세요. 유교, 불교, 무속 요 세 가지가 다 어디가 모여 있습니까? 산에 모여. 바닷가는요. 그걸 다 어디서 삽니까? 바닷가에서. 큰 강을 끼고 있는 데는요. 강이 농사지는 물을 공급해주는 젖줄이라서 보니까 강가에다 그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바다, 강 세 군데가 마귀가 강력하게 집주는 데 1950년대 강력한 기도운동들이 산에 가서 기도원을 자기들이 뭐 산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산에 가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으로 부딪히면서 그걸 강력한 기도로 꺾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니까 이 땅 전체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쫙 벌어져서 그 열매가 지금 이 대한민국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공장은 제 역할을 해서 산업 인력들이 들어가서 돈 벌어서 경기 부양하고 정치인들은 좀 문제가 있네요.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애들을 가르쳐서 인재를 길러내고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마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무엇이다?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가정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니까 그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인물이 나든지 망할 인생의 지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든지 정택이 목사님한테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 새끼들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새끼들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자애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갇혀요. 서울 여자교도소에 갇혀 있고 아들 하나 있는 거는 무슨 또 교도소에 갇혀 있고 둘 다 안양교도소에 갇혀 있고 둘 다 교도소에 콩밥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몇 살입니까? 20몇 살 정도.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당신들 마음에 살았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 둘 다 소매치기 쓰리꾼. 근데 둘 다 근래가 잡혀갔는데 파출소에서 잡혀갔는데 증거가 불충분. 둘 다 풀려난 겁니다. 풀려나가지고 니도 쓰리냐 나도 쓰리인데 우리도 인연이다. 막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 살림을 차려서 같이 살아가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남편이 쓰리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마누라가 쓰리에서 먹고 살고 그리고 마누라가 쓰리에서 잡혀 들어가면 남편이 그다 먹여 살고 그래서 밥 먹고 살고 야 우리 애들도 그거 하는데 더 이상 이 쓰리에서 애들 먹여 살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자 해서 그 아버지 엄마는 손 끊었답니다. 손 끊고 쓰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들이 학교 가면서부터 옆에 애들 지우개 훔쳐오고 칼 훔쳐오고 자 훔쳐오고 자전거 훔쳐오고 노트북 훔쳐오고 핸드폰 훔쳐오고 작은 것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는 20살 되면서 남의 담을 넘어가고 둘 다 그렇게 교도소에 갇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이지. 도둑놈의 영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갇힌 애들은요, 쥐죄지. 부모는 영을 흘려줬고, 그 영이 지도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그 영이 자리 잡은 거고. 복음을 만나면 지껏 털어내고, 부모로부터 오는 거 끊어내고, 주인성 사는 거지. 그래 못하니까 그 맥을 따라서 아버지 엄마와 같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둘 다 깜방에 갇혀있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들 좀 살려주십시오. 정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전공자들이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만났더니 강원도 어디 시골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느냐 이거 백독해라 했습니다. 성경 백독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안 할 텐데 너 기도에 나오십시오. 일주일 만에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백독해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모르니까. 성경 1장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왜 그래 졸리는지. 집에서 읽다 보니까 너무 졸려요.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해야 하나님 만난다 했는데 도전해 볼 참인데 집에서 하도 졸려. 한자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부저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백독해야 되겠는데 그 백독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 교회에 아침 먹고 출근해가 그래서 점심 도시락 사서 弁또 까먹으면서 백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갖다 놓고 밥상 하나 펴놓고 백독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 백독 도전하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안 믿는 분이 30독을 해가는데 남편에게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지니까 회개가 터지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펑 회개하고 이분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내한테 달려들어.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로서 잘못했고 남편으로 잘못했고 한 사나이로 내가 잘못해가 온 가정에 내가 맨날 애들한테 배운 게 그거라서 주먹질하고 패고 내가 잘못했다. 둘이 끄어안고 막 펑펑 울고 내외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한 주에 한 번씩 애들한테 계속 편지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뭐야? 기도한다고 되나? 안 믿는 집에 그렇잖아요. 믿는 집 애들도 좀 그런데 엄마 기도는 뭐지? 그냥 종교적 의식이 내서 엄마 영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는데 한 주간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30도 갔더니 엄마 기도하고 있다 편지를 했는데 얘가 눈물이 두둑 떨어지는데 영혼의 감동이 퍼왔어요. 교도소 안에 예배하는 모임들이 있어서 애들 둘이가 각각 그 교도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꼬맹이 성자가 나오는 겁니다. 꼬맹이 성자가 나와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추천했습니다. 얘들은 모범수다. 전과도 아직 없고 소년범이고 그리고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얘들은 모범수다. 여기 가다둘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모범수로 그래 나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하나 바로 쓰면 원목사 하나 바로 쓰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무너지면 아동 성추행법 내가 저 하나 무너지면 온 구름포에 원목사 그놈을 썼기 그랬다 카더라 해가지고는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역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한국교회 이단으로 정제된 분들 중에서 너무 아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외정시대에도 감리교 목사님도 그랬고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도 그분은 신학을 좀 제대로 코스를 안 밟다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귀신 쫓아내는 다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귀신 쫓아내는 거 열심히 했는데 그 외에 제 열매를 몇 개를 먹거든요. 그 열매 못 거둔 건 아닙니다. 거둡니다. 그러는데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가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은 다스릴 때는 심고 거둠 안에서 서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한 은사와 능적 전쟁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작업을 할 때는 말씀을 차근차근 먹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워가고 이런 신학적인 작업도 필요하죠. 그게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분은 귀신 쫓아내고 감기도 귀시고 뭐도 귀시고 다 귀신까지 다 붙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귀신이 득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약간의 문제를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로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부모와 그 목사와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과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들어서는 아름다운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 과정이 연단이고 마귀는 이걸 흔드는 거예요. 못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과 그 하나님의 전이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이 과정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과정 잘 지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도 종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집사님다워지게 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 구롱포 땅에 강같이 흐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만물 안에서 이 구롱포 안에서 구롱포를 새롭게 하시고 구롱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롱포의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고 복음의 영광을 이루어 오는 통로로 우리 성광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죄된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사단의 계계는 다 끊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새로워지는 은총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